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진심된 마음으로 사랑과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전해야 할 바로 말씀이 이 마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한테 봉사자 세미나로서 또 봉사에 대해서 봉사자의 마음가짐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3월달부터 시작하는 많은 사역의 일정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들 외지로 잘 보내서 훌륭하게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있다가 성탄절이 되어서 어머니 집에 모여서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며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 가장 예쁜가? 라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나는 내 손이 제일 이쁩니다, 딸들이 내 손이 제일 고와요 라고 얘기하며 자기 손을 뽐내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 내 손이 가장 이쁘다 하시는 분들 혹시 손 한번 그대로 들어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막 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뭐 했냐면 가족들끼리 투표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손이 가장 아름답고 이쁠까라고 투표를 했더니 딱 이 손이 뽑혔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손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 손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어머니의 손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한 분 권사님께서 오셔서 고생 많이 했다, 내 손이 이렇다 보여줬는데 너무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도요 다 아름다운 손이다라는 겁니다. 이쁜 손이라는 거예요. 많이 물도 많이 묻히고 애 키우느라 일하느라 쭈글쭈글해지고 볼품 없다고 얘기하는 손일지언정 진짜로 아름다운 손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손은 쭈글쭈글한 손이 아니라요, 볼품 없는 손이 아니라요,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이쁜 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봉사한 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가 언제나 섬김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함께 참된 봉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알려주신 봉사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봉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봉사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봉사가 뭘까요? 네, 그쵸. 제가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봉사란 뭘까라고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네, 봉사란 뭐냐면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힘을 바쳐 애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내 힘을 쏟는 것을 봉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다라고 쉽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한 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 남을 섬기는 것이다. 남을 섬기는 것.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섬김을 어떻게 하는지도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2장 5절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5장 2절의 말씀의 시작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쩌면 교회 한번 나오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거하시면서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한두 명만 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그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집으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등장하냐?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오늘 말씀에서는 4사람이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왜 네 사람이나 메고 와야 할까 생각해 보니 스스로는 올 수 없었다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먼저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이라는 건요, 한번 심하게 걸리면 사지가 마비가 되는 증상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출혈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사람들이 몸을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들어도 이 중풍병자는 혼자 주님께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 이 중풍병자는 죄인이었기에 그들 곁으로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 뭐 취급했습니까? 죄인 취급했다라는 거죠. 문둥병 걸린 사람도 죄인 취급당해서 이방 땅에, 그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추방돼서 그들끼리 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바로 이 중풍병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네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생각하고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을 넘어가야 되는데, 네, 맞아요.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께로 내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 한 게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수고한 겁니까? 저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위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수고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구의 믿음으로요? 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가 낫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봉사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고 싶죠. 집에서도 설거지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설거지하고 남을 배려하고 내가 배려받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저 사람을,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힘들고 몸이 아픈 영혼들을 섬기는 자의 믿음을 통해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봉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가지 이겁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만 크게 한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맞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내 친구를 바라봤잖아요. 내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 주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수고로운 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알고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찾아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닮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생활을 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몸과 그리고 영혼이 아픈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이번 주였던가요?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끝내놓고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버무빌러로 이사 왔잖아요. 가까워서 너무 좋더라고요. 길을 건너고 좀 걸어가면 지하에 노래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노래방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이렇게 터벅터벅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새벽 거의 한 5시 40분 넘어가는 그 시간에. 그건 뭐야? 완전히 술에 취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로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또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제 뒤를 이제 졸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내 뒤 그냥 가는 길일 텐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내 뒤에 따라오는 것 같고 도망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애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 새벽에. 막 그래서 뒤를 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봤다가 괜히 나한테 뭐라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슬금슬금 이렇게 봤는데 그냥 하늘에다 대고 막 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옆에 여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야 소리 지르지 마. 누가 뭐라 해. 그때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누가 뭐라 하든 뭔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 상관이야. 요즘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뭐라 하든 뭔 상관이야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마음이 지금 병든 상태인 거예요. 이 세상은 서로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 또 다쳐서 또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하나님을 못 보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들처럼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우리만 얻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얻은 그 사랑, 먼저 얻은 그 축복을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사인 거입니다. 봉사.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때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수 있고 아픈 사람을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더욱더 믿음을 굳건해집시다. 그래서 봉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봉사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이 22장 말씀 하반절 25절 26절 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왜 싸웠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클 것인가에 대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니까 내가 가장 으뜸이 될 거야.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가장 위에 있을 거야 라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서부터 2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왕은 백성들의 위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너희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봉사자의 기본 자세는 나를 위한 것이, 나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뭐 하는 자리다? 낮추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는 자리에 있다고요?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요. 섬김의 자리. 예수님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가서 얘기하면 되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구세주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겠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만 하면 되는데 나 믿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 힘들게 다닐 필요 없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싸울 필요 없잖아요.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다녔다고요. 누구를 향해 간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고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뭐 했다고요? 점점 낮추어 모습을 보여주어 제자들에게 본받으라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더 낮춰야 돼요. 더 지금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은 위치에 가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봉사자로, 참된 봉사자가 내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한국성서대학교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점용호 목사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옛날 생각이 막 불현듯이 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어디서 받았냐면 정확히 이 자리에서 받았어요. 제가 기억해요. 이 자리 끝에서 받았어요. 끝에서 나와서 안수 목사님과 제가 그때 다녔던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어요. 참 그때 안수 받았던 그때의 마음은 알딸딸했던 것 같아요.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전도사가 아니라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조금 많았던 거 가면서 약간 이런 말 하죠. 어깨에 뽕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목사니까 이런 생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현철 목사님께서도 설교해 주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를 간다면 청소 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교회 화장실 다들 가보셔서 알잖아요. 참 깨끗할 때도 있지만 참 더러울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이면 청소도구를 들고 가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물 한번 끼치고 솔 한번 이렇게 싸사삭 하고 그냥 물 한번 또 끼치면 깨끗해요. 반짝반짝해질 거예요. 그런데 저런 화장실이 아니라 정말로 더럽고 정말로 가기 싫은, 누구나 들어가기 싫은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가고 싶겠죠. 제가 언제 월계 성석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지금은 월계 성석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가서 이쁘게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이 있는데 제가 사역할 때는 지하 예배당이었거든요. 되게 조그만한 예배당에서 20-30명 청년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화장실은 위로 올라와 1층에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딱 한 평짜리 화장실, 정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런 화장실을 가라는 거예요. 가서 청소하라는 거예요. 왜? 누구도 하기 싫은 자리를 목사님들이 가서 하셔야 돼요 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마음을 낮춰서 어깨 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마음 얘기 듣고 맞아, 그렇게 청소해야 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요, 제 손에는 청소 도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펜만 들려 있더라고요. 키보드만 잡혀 있고요. 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하다못해 제 자리도 청소 그렇게 막 들어오는데 한 번 쓰이지도 않더라고요. 누가 청소해 주겠지. 왜 청소 안 해주지? 그러면서 교회를 보는데 막 복도 계단 막 엄청 더러워. 왜 복도를 청소 안 하고 있지?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못해 제가 그냥 빗자루 들고 쓸고 닦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왜 목사님이 이런 걸 하세요? 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다릴 수 있는데요, 제가 너무 더러워서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라고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손도 까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3-4층짜리를 다 제가 해서. 근데 마음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와서 참 깨끗한 계단을 오를 것 같아서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기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봉사의 마음 아닐까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내 남은 사람들이 위해서.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깨끗함을 보고 기쁘면 저도 더군다나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봉사의 모습이다라는 거,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요, 우리 권사님도 있고요, 집사님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도 다 계세요. 혹시 죄송한데 이 직분은요 목에 힘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서 목에 딱 꿋꿋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먼 옛날 한 30-40년 전에 진짜 열심히 교회 섬겼잖아요.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부슈방 가서 봉사하고 앞에 주차 봉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청소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남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까? 내가 이 직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 믿음의 은혜가 있기에 남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로, 그 낮아지는 자리로 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무릎도 아프고 하는데 어떡해요? 아니요,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섬기는 자리에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뜨고 와셔서 뭐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당시에 신발이 어떤 신발이었습니까? 여름에 쓰는 샌들이었잖아요. 발 다 드러나는 신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흙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발이 그냥 흙먼지로 뒤집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굳은 살처럼 배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닦일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발을 언제 씻냐? 나그네들이 집에 초청받아서 올 때, 귀한 손님이 올 때 종들이 대야에 가져가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씻겨주는 거예요. 귀한 손님에게만 씻겨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종이 한다고요. 주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지금 종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너무나도 귀한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닦이는 것, 이 마음을 보여주는 것, 지금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덧 살다 보니 우리에게 저런 겸손함과 낮은 마음은 저 먼치 이렇게 가득 감추어두고 섬김받고 싶고 챙김받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그런 마음을 저 곳에다가 넣어두고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낮은 마음과 섬김, 봉사의 마음을 끄집어냅시다. 그리고 섬깁시다. 누구를요? 내 주변의 성도들을요.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직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여야 하는 어린 친구들에게,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보여주세요. 우리의 섬김은 이런 거였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면 뭐가 되냐면 꼰대가 됩니다. 그런데 몸으로 보여주면은 꼰대가 아니라 본이 됩니다. 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중앙성소교회를 이만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 다음 세대가 우리가 한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세요. 그게 봉사의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마음, 내가 다 헌신하고 이렇게 다 하면 나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권사님? 맞아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몸 다 바쳐가며 헌신해도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러한 봉사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 첫 번째는 낮은 자를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서로 높아짐을 타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높아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높아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높은 자를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불안하대요. 왜요? 물어보니까 이 자리를 지키려고 또 누군가를 억누르고 짓밟아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높은 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도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부목사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아 담임 목사가 되면 참 많이 울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자리에 가면 그만큼 책임도 따르고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목사님 도우면 되니까 지금은 조금 편했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높여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높여 쓰이겠다라고, 높은 자리에 앉히시겠다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로서 열심히 주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나아가면 우리를 그 자리로 올려주시겠다라고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이것만 바라보면 돼요. 이미 우리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나한테 그런데 그랬어요. 이미 지금 저희는 부자라고 되겠어요. 부자라고. 이미 우리도 부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구원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미 우리는 모든 거 다 가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낮은 자를 낮은 마음으로 더욱더 그 섬김으로 나아가 주님께 나중에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다음인데 이겁니다. 낮은 자를 하늘의 상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게.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돌아다니면 가장 먹고 싶은 게 뭘까요? 물입니다. 목이 마르잖아요. 열심히 길을 가다 보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한 잔을 주는 대접하는 것이 이 나그네에게는 큰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생냉수 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없이 늘 목말라하고 헤매는 그 영혼이 우리의 수요일날 사랑의 식탁에 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우리가 나중에 장차 가야 할 그 본향, 구원이라는 그 선물이 절대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봉사는요, 연인과의 관계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100%를 다 주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100%다 주고 싶잖아요. 봉사도 같은 거죠. 주님이 만들어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내가 주고 싶은 것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 구원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또 한 번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 다음 거예요. 네, 다음 거
다음 거 뭐냐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봉사자의 마음을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기쁨도 되지만 누구의 기쁨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베품을 통해서, 우리의 베푸는 마음을 통해서. 그런데 막 물신장면으로 베푸면 사실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막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4시간 다 투자하는데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도로 뭐 한다고요? 안겨주실 거라고요. 도로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고요. 내가 한 만큼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베풀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헌신하여 섬기는 것을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뭐냐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있습니까? 마귀 사탄도 함께 있다라는 거. 그들이 점점 이 말세 때에 우리를 붙잡고 흔들어 놓아요. 왜요? 하나님께로 더 못 가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섬기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참 고난이 오고요, 역경이 와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남들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면 늘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하나둘씩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늘 생겨요.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오고 다음날 밑에 집 아주 할머님께서 올라오시더라고요. 너무 시끄럽다고. 사실 저희 딸이요 많이 뛰어요. 엄청 뛰어요. 근데 이 뛴을 한 번도, 이제 저번에 살렸던 그 양주에 살았을 때는 한 번도 못 느꼈어요. 밑에 집에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6년 동안 6, 7년을 살면서 밑에 집이랑 한 번도 트러블을 난 적이 없었어요. 올라오지 않았고 그냥 뛰어다녀도 이해해주고 다 서로 이제 보담아 주었거든요. 근데 이사하고 그 주에 2번이나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상처 주는 말도 주셔서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때 뭔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런 힘듦을 주셔. 막 그래서 막 목사님도 찾아가서 막 얘기하고 막 장로님들이랑도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하나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 할머님 할아버님을 섬기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뭐 그래 일단은 물질로 한번 해보자. 사실 제 용돈 사정이 그렇게 막 썩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트에 가서 뭘 사볼까 고민을 하는데 음료수를 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뭐 알로에 주스 뭐 이런 거 사서 갖다 줄까. 근데 딱 눈에 뭐가 보이냐, 두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어르신들이니까 몸에 좋은 두유를 사자. 그래서 두유를 하나 사갖고 아내를 불러다가 내려가자.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고 갔어요. 갔더니 웃으면서 반갑게 또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냥 쳐들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이 두유 안 받겠다, 절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절대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요 몸이 조금 아파요. 남들이랑 좀 다른 친구예요. 가리키곤 있는데 이 친구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라 저희가 끝까지 어떻게든 가르쳐 볼게요. 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네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 해봤대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고 너무 자기 걸어다니는 그 루트가 있어서 거기만 좀 조심해달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도 그렇게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나왔는데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도 좀 두꺼운 걸로 다시 사갖고 깔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좀 평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저희 딸만 맨날 혼냈거든요. 집에 가서 했던 말이 뭐냐면 뛰지 마, 일로 와, 뛰면 혼나,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는 지방에 쏙 들어가서 침대에 이렇게 앉더니 입을 대빨 내밀면서 흥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도 힘들었나 봐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처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이 집이 내가 새 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데, 교회가 주인집인데 나도 이 집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산 집인데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좀 버리고 그 밑에 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 낮아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니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겠죠. 저도 집에 가면 아직도 저희 딸에게 너무 뛰지 마라고 얘기는 아직도 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에 사단은 이렇게 작은 걸로, 큰 걸로 우리를 고난과 역경으로 몰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영혼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래서 못해요. 제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해요. 이 문제 해결되면 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이 알려주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분이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머리를 자를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간대요. 자기가 옆에 교회를 갔다가 이제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로 교회를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딱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사실 목사인데요, 사장님에게 교회 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까지 얘기하고, 거기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 오라고 자꾸 얘기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목사라서 교회 가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안 할게요. 사장님 마음 편할 때 교회 나가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마음을 좀 헤아릴 마음도 필요하겠구나. 그분도 교회 가고 가정에도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간대요.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환난이 와도, 그러한 역경이 와도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면 뭐 한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님이 씌운다라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주님께서 그 길로, 축복의 길, 기쁨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3월달이 되면 참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 중보기도팀도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전도팀이 모여서 전도합니다. 기존에 나눠드렸던 휴지 전도가 아니라 이젠 새로운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섬기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3월 다음 주부터는 사랑의 식탁으로 또 이웃 주민들을 또 섬기려고 합니다. 참 봉사의 자리가 많아졌어요. 또 3월달에 뭐 있냐면 대청소도 있고요, 또 일동공원 정화의 날도 있고요, 여러 날들이 많아요. 우리의 봉사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한 마음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첫 번째보다 우리가 높아지는 거다. 나를 드러내고 내 어깨에 뽕 들어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말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그 모습을 봤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엄청 잘 섬겨요. 저보다 한참 나이 많으신 분인데 저한테 90도로 인사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인사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누구보다 먼저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다 있으셔서, 저는 지금 2025년도 우리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사랑으로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당당히, 아까 봤던 아름다운 손, 우리 아름다운 손이 누구 손이라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누구 손이 제일 아름다워요? 우리의 손이 아름다운 겁니다. 내 손이 제일 아름답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진정한 봉사자로서 아름다운 손을 갖고 주님,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헌신합니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 세움받아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봉사를 통해 나를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를 통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더욱더 낮아져서 이웃 주민과 성도들을 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주님의 봉사자의 아름다운 손을 기뻐 들며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